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산상수훈의 전체의 핵심이 되는 본문이에요. 5장, 6장, 7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이 오늘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두 의를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의,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했었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서 율법의 그 항목을 모두 철저히 완벽하게 지켜내서 얻는 그 의, 그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 체데크라고 하는 그 의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얻고자 하는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그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말고 다른 의를 지금 또 하나의 의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를 너희가 받아서 너희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낫다라고 하는 이 페리시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풍성하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 지금 주님께서 새로운 의를 주신다고 하신 것은 바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의.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의 의는 주님께서 구약의 그 선지서 그 포로기 때 선지서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왕정기 때 선지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셨느냐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북방 그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주어주는 그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자, 그 율법 앞에 이스라엘은 전혀 쓸모없는 무용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때야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라고 그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포로기 때 끌려간 그 새 언약을 주셨는데 내용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섬김, 이러한 모든 더러운 것에 너희를 정결케 하시겠다, 이렇게 이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7절에는 아주 그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내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신 루아흐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율례를 지키게 하시겠다. 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주님께서 이 율례를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율례는 삶입니다. 삶. 어떠한 삶입니까? 이웃사랑, 형제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데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례, 형제사랑하는 그것이 그 규례다라고 하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원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동물에게 안수해서 죽여서 그 제사 드리는 그 피의 희생제사를 레위기가 규례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그 예배가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동물에게 안수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 죄사함을 받는 그것을 규례다, 예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먼저 구약의 그 레위기의 규례를 다 이루시거든요.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거든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의 예배는 그 구약의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예배는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예배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 윤례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의 내용도 내가 내 신 성령 루아흐를 너희 속에 집어넣어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례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이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드러나거든요. 그 사랑이 되었을 때 그것이 곧 규례, 예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서신서에서는 분명히 그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라고. 요한 1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고 사랑치 아니하면 사망에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형제 사랑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사랑은 이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믿음이 따로따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뿌리가 사랑에 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믿음은 다 헛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하지만 이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더 무서운 경고가 주어집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끼리? 믿는 너희끼리.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너희끼리 사랑하라, 믿는 너희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율례를 행하면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그 예배, 곧 규례라고 하는 서신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그 예배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큰 틀을 말씀하세요. 큰 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 백성? 바로 아까 에스겔서에 있는 그 새 언약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닙니까? 성령을 너희 안에 준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너희 안에 준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되었단 말이에요. 기억했단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성령은 너희만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다고 해요. 진리의 영을 너희는 안다고 했거든요. 이 갈라쳐지는 분기점이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암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크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둠인데 택한 너희만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을 내가 이제
지켜주러 왔다, 이루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금이라고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고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택한 백성에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이, 그 사랑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에다가 주님은 간단하게 집어넣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구약의 모든 언약의 핵심을 다 집어넣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이걸 지키러 왔다라고 하는, 내가 언약을 이루러 왔다고 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뭐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말입니다. 이 뜻이. 그 다음에 뭐예요? 산상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피로 정결하게 하고 피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생명, 영원하신 생명, 그 주님의 생명 성령이 신부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상태, 그 상태를 주님이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세상의 소금이다와 세상의 빛이다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언약한 새 언약이 그 백성들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그 백성 안에 들어갔을 때가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빛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빛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 빛된 삶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복음서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산상수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서는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세요.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신다고요. 이 부분이 이제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을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착한 행실을 이같이 너희는 빛인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은 산상수에서 짧게만 말씀하세요. 왜?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은 전부 서신서를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이 방법이 너희는 빛인데 빛된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사는 방법을 주님은 아주 짧게 얘기하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저희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거든요.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은 절대선이 아닌 상대적 선인데, 상대적 선으로는 성도 사랑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상대적 선은 자기가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선, 하나님의 절대선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선은 무엇입니까? 악인과 선한 의인을 똑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세요. 악인이니까 너는 10시간만 가져라 하나님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공급을 해주신다고요.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똑같이 대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선, 그것이 절대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절대사랑이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절대선, 그 선을 아가토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가토스를 이제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착한 행실. 칼라 에르가라는 말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선을 성령이 우리 안에 돌아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선이 아가토스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각 사람이 다 다르게 적용되어지고 다르게 역사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상태를 칼라엘가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칼라엘가. 이 각 지체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행하심의 착한 행실, 칼라엘가를 서신서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서신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 형제 사랑하는 착한 일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은 복음서에서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칼라 에르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그 칼라 에르가 착한 행실을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사. 그러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12장 7절에 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래요.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뭐 기프트라고 영어 성경에 기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칼라 에르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나타나심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 그것이 칼라 에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또한 성경에 보면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기름 부으심.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본문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어쨌든 이웃 사랑은 같은 개념인데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불완전하고 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 성령, 루아흐, 그 루아흐가 너희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루아흐가 너희 안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이웃사랑을 하라.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선이라고 하는 절대산 아가토스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그 착한 행실, 칼라 에르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칼라 에르가 착한 행실을 바울 사도는 은사로 나타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12장 여기 8절부터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이 나와요.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그 답을 얘기하는 어떤 해답을 솔루션이라고 해서 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은요, 낙담이 와도 곧 털고 일어나서 앞만 보고 가요.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믿음의 은사가 없는 분은 낙담이 오면 주저앉으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간다고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위로를 해줘야 되고, 어떠한 계기점을 만들어줘야 그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낙담이 오면 영영이 실족돼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족받아갖고 교회 생활을 접는다든지 교회를 안 나가든지 하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무엇이 다르느냐? 물론 환경이 어렵고 똑같아요. 환경은. 그러나 낙담이 오고 실망이 되고요. 그것에 주저앉지 않고 곧바로 털고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앞만 보고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봐요. 믿음의 은사 받은 분은 이 차이가 있다고요. 이 은사들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은사 안 온다고요. 절대 안 옵니다, 이거. 예? 그냥 능력 행함이라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병 고치는 은사는 글자에 신이에요. 병 고치는 거고. 능력 행함입니다.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야 돼요. 그날. 그 집회하는 그날 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오늘 만약에 집회를 한다고 오늘 소경이 가야 되고 기복원자가 들어야 되고 중풍병자가 나야 되고 절름발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회하는 그날 그 시간에 이거 능력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여기 차이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는 시간을 두고 고쳐지는 거고 예언함이 나오죠. 예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라인. 그 예언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언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언을 일일이 조목조목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로 날마다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예언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들 분별함을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영분별 안에서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익두 목사가 대표적으로 당한 거 아닌가? 김익두 목사님이 대표적인 북한의 유명한 부흥가였지만 김익두 목사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을 찬양하고 따라다녔잖아요. 영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얼마나 감쪽같이 속였습니까? 그 사람을 알 때까지는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을 알 때까지는 무수한 기간을 같이 겪어봐야 된다고요. 사귀어봐야 된다고요. 6개월, 1년.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요, 6개월, 1년, 2년 철저하게 자기 정체를 감춰요. 자기 정체를 숨긴다고요. 알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가 이래서 당한 거라고요.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악한 자나 멀리하라. 그 사람을 물어볼 때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품어줘라. 바로바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상대방을 겪어봐야 돼.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나 분명히 아까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 신분을 끝까지 감춥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는 목회하시는 분들은 필수예요. 이거 구해야 됩니다. 근데 각종 방언이라고 했죠. 방언은 모든 은사가 열리는 통로예요. 모든 은사가. 이 방언을 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 행함을 주시고 병 고치는 것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 예언함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모든 은사가 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방언이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사도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자기에게 유익하느냐? 방언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은사가 접목해서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은 교회에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사도들에게 주신 그 지역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컬 랭귀지가 아니에요. 이 방언은 지금 교회에게 주는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언은 오직 지역방언이다. 이 고린도전서 이 방언을 다 부정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고 지역방언이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있어서 더 이상 방언 통역함이 있죠. 방언 통역함을 받으면 방언을 하면 그 통역을 다 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러한 방언 말고 다른 방언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은사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선에서 나오는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선도 없고 상대적 선이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상대적 사랑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장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딱 보세요. 사랑은 온투자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냐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래 참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걸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께서 뭐를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해요? 스테판 죽이는데 가편투세 앞장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판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스테판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보시고 1절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고백하고 있대요. 주님이 나에게 1절 오래 참으셨다. 너희도 이 사랑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1절 오래 참으라. 온유하고 특이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냐며. 이 사랑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라고요. 무자성왕이죠. 무자성왕. 무리에게 행치 않냐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냐고 성내지 않냐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냐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까지가 사랑을 바울께서 기록해 놨는데 이 모든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라고 해요.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주님은 키워드를 딱 내놓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안 구하면 이거 우리가 이 사랑 못 받습니다. 사랑 못 받아요. 힘든 거예요. 이거 참 힘들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얻는다고. 침노하는 자. 예? 두들기고 노력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뭐 노력으로 받냐, 행함으로 받냐, 이런 죽은 신학 가지고 가리키니까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주님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신학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말이 대뜸으로 나옵니다. 행함만 얘기하면 그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러고 나와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이런다니까요. 뭐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라고요, 지금. 예? 은혜를 받아요, 물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우리가 소금, 언약 백성이 됐고, 은혜로 빛이 됐어요.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이 됐지만, 성경은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구하고 두들기고 찾아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서신서가 다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은사를 다 받아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거 뭡니까? 그 교회의 지체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3장에 더 나은 은사를 구하라 하면서 사랑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을 구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을 9가지 은사를 쭉 열거하면서 이 은사들을 교회의 지체들이 다 갖지는 못하는데 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은 13장에 사랑을 구하라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다른 은사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들이에요. 물론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된 은사들도 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들이에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은사는 조금 다른 은사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이 은사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러한 은사들이 로마서 12장에 6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권위하는 것은 위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것이고,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겠죠.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러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축복받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물질을 구하면 안 돼. 그 기복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 잘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물건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이걸 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로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으로 사업을 해서 그것으로 가져다가 누구를 섬긴다? 세상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신서서 너희 없는 자들, 너희 형제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흥분을 하냐면 대부분 많은 교회들의 슬로건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삶을 산다는 이러한 표어나 이러한 슬로건들이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엇이 복음인지를 몰라서 하는 겁니다. 세상을 호세크라고요. 어둠이라고 안 변해요, 절대. 아무리 섬겨보세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뼈가 으스러지게 섬겨보세요. 안 변합니다, 세상은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애굽에서 훈련받아서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 40년 훈련받은 다음에 다시 내가 홍해를 다시 갈라줄 테니까 갈라진 홍해로 다시 애굽 가서 애굽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고요.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 나왔죠. 다시 하나님 홍해를 덮었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홍해를 갈릴게. 도로 건너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 섬기라고 말씀 안 하셨다고요. 대형 교회를 슬로건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 나가서 빛이 되는 교회. 아니에요. 세상은 암흑으로 드러나고요. 교회만 빛으로 드러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암흑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29절 10절에 홍수 위에 좌정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심판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이쪽은 빛으로 은혜를 받은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두 영광이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의 노력,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그 노력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주님은 철저히 무시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각 지체들이 은사를 받잖아요. 각 지체들이 은사를 받았잖아요. 각 은사들. 자, 긍휼을 받고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걸 베푸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일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거고, 다스리는 자는 교회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다스리고, 섬기는 자는 섬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은사들, 각종의 은사들을 받은 분들이 그 은사들을 서로 활용해서 서로 합심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칼라에로가 착한 행실들이 교회 안에서 넘치고 흘러넘쳐 풍성하게 넘쳐서 이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도력의 법입니다. 지도력 범위.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5직분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보양하게 하셨어요. 보양하게 하셨는데 AD 250년까지 세계 교회사를 보면 AD 250년까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로 이어져 내려와요. 사도들 12사도가 죽고 그 후에 속사도 시대가 오고 교부 시대가 오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교부 시대까지 잘 나와요. 그러나 AD 250년에 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그 사람이 발언을 해요. 이제는 교회에 이러한 직분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복수 지도력이 단수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보양해 나가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어요. 문제는 현대 신학은 이 모든 은사를 부정하고 있다고요. 모든 은사를 부정합니다. 은사는 그때만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필요 없습니까? 말씀이 왔다 이거예요. 신구약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구약과 말씀이 오기 전에는 그러한 은사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신구약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신학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다 똑같습니다. 친년교 다 똑같아요.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이것을 다 똑같이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칼라엘과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성령의 은사를 주겨놨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예배가 종교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축복기도 받고 헌금 내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주님이 지금 너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복받고 오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달로 돌아가신 거 아니라고요. 종교예요. 구약의 종교 생활하고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전락됐습니다. 그것이 왜 이 해석이 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자 보세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라고 하는 이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 신약 구약이 우리에게 39권 27권이 주어졌다. 이것이 온전한 것이 왔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
이렇게 이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전부 사장시켜놓고 다 죽여놨다고요. 이렇게 되면 산상수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의가 지금 산상수에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라고 해요. 빛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 소금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어요. 이루어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빛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됐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빛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그것이 너희 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사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대결론이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을 앞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라는 뭐예요? 율법사들이 갖고 있는 의가 아닌 주님이 주신 의는 뭡니까? 새 언약에 기초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로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게 제가 볼 땐 이 마귀가 타격해서 미혹이 여기 타격해서 흘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다 죽여놨어요. 오늘날에 뭡니까? 예언도 없다, 방언도 없다, 신유도 없다, 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그 몇 장 몇 절 우리가 밤새도록 외워서 암송을 하면 거기서 능력 나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 배워갖고 나온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 신학이나 이런 거 배워가지고 나와서 목사들이 목회를 하니 그 안에 그 교회에 무슨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교회 성도들한테 무슨 은사를 전복받은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 무엇으로 착한 행실 칼라에르간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럼 뭐예요?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죽은 신학 배워갖고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면. 근데 그 다음에 바울사도 12절에 뭐라고 해요? 12절에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고 그랬는데, 그 온전한 것을 바울사도는 성경 신구약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러한 은사들이 그따가서 폐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만 빼놓고. 사랑은 폐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사랑은 폐해지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은사들, 성령으로 주신 은사들이 계속해서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전혀 미혹의 영이 귀신이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기록을 해석을 하는 바람에 오늘날 이 현상이 드러났어요. 바울사도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랬지. 바울사도가 그때 신약과 구약의 성경 말씀이 다 온전히 오면 그때 패한다는 거 안 기록되어 있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보세요. 내가 그때 주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야. 그런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을 행하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한 칼라엘과 착한 행실인데, 그것이 신약 서신서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사도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교회와 고린도전서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은사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 은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복음에서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돼요? 진리는 은닉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다고 성경에.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씀 가지고 서신에서 찾아내야 되고, 서신에서 찾고, 역사에서 구약에서 찾고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은닉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다고요. 감춰져 있는 거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그 문장만 갖고 해석 안 된다니까요. 전체를 봐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요. 통전적으로. 신구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헬라어로 써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왜 헬라어, 신약을 헬라어로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법이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이 미완료 과거 시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문법이라고요. 미국의 영어에도 없고 일본어도 없고 중국어도 우리나라만에도 없어요. 이 시제가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문법,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문법은 과거는 과거로 끝나요. 현재로 이어질 수가 없다고요. 현재 시대는 현재로 끝나는 거예요. 미래도 미래 시대로 끝난다고요. 연결이 안 돼요. 이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헬라어만 갖고 있는 독특한 문법은 미완료 과거에 시작을 했어.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완료가 안 됐다라고 하는 뭐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2000년 전에 나가 다락방에 사도들에게 임한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과거에 시작했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되어 가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요. 이래서 헬라어를 쓰신 거예요. 도대체 은사가 신구약 성경이 왔으니까 끝났다고 하는 해서 어디서 뭐를 근거로 한 겁니까? 어디를 근거로 한 거예요? 헬라어 기본적인 문법 좀 알고 그런 것들 하시라고요. 헬라어 기본적 문법 좀.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요. 미완료 과거 시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사는 유효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왜? 착한 행실 칼라의 애가를 할 수 있게끔. 기도하시겠습니다.